안녕하십니까. 바른신학 2단 연구소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앞에 먼저 올린 영상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박호정 목사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사람들을 어떻게 미혹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The Cross Church, TCC라고 불리는 그리고 K압의 박호정 목사라고 하는 자의 강론입니다. 한번 잘 주목해서 들어보십시오. 온 백성이 두 손 들어 여호와께 경배하고, 오늘 또 우리가 두 손 들 때, 다윗이 두 손 들 때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두 손 들고 돌파의 함성을 자, 그 신사운동권에서 돌파, 브레이크스루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강조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크라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외친다라고 하는 이 표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음악들이 많이 불려져요. 크라이 아웃이라고 하는 음악을 부릅니다. 오늘 엘리야의 영을 받아야 될 시대에 자, 엘리야 영을 받아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이제 그들이 말하는 거짓 계시에서 난 거짓 예언적 발언입니다. 우리가 엘리야의 영이 필요합니다. 엘리야 영이 왜 필요합니까? 이것은 속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른 영을 구하는 거예요. 앞선 영상을 참조하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2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보내는 과정입니다. 이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상한 걸 구하잖아요. 지금 이게 바로 미혹을 부추기는 거예요. 엘리야 영을 부어 주옵소서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미혹을 받아서 아멘이라고 외치기 시작했죠. 거짓 교사들의 말에 아멘이라고 외치는 것이 바로 곧 미혹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돌파의 함성을 외치고 한 자, 또 돌파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2분만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 이것이 바로 국민일보에서 말하는 뜨겁게 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소위 사람들이 계속해서 오해를 해요. 모순절권이나 신사도운동권에서 기도를 뜨겁게 한다. 그리고 뭐 다른 교회, 특히 장로교나 이런 데는 기도가 뜨겁지 않다. 그래서 기도가 살아있다. 오순절이나 순복음 계열은 기도가 살아있다. 신사도운동권은 기도가 살아있는데 장로교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 이거 잘못된 평가예요. 마찬가지로 오순절이나 오순절은 성령론이 강한데 장로교 또는 개혁파는 성령론이 약하다? 이 허탄한 발언입니다. 성령론은요, 실제로 제가 이단 연구하는 바에 의하면은 개혁파가 훨씬 강해요. 왠지 아십니까? 오순절은요, 성령에 대해서 많이 외치고 강조를 하긴 합니다만 실제로 이 성령의 악령 운동을 잘 분별을 못합니다. 실제로 그런 자들과 연합 집회를 하죠. 오늘날 오순절 대회라고 하는 것을 이용훈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할 때에 거짓 선지자 신디 제이콥스와 함께 그 운동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성령을 계속 부르짖죠. 개혁파나 장로교권에서는 그런 운동을 반대를 하죠. 그럼 미혹의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성령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저에게도 물어요. 성령의 어떤 그런 다양한 역사를 너무나도 제한하지 말라. 그것은 저에 대한 오해죠. 저는 성령을 제대로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짓된 성령을 분별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어떤 남자가 애인을 제대로 알아요.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향수를 뿌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게 아는 사람은요, 비슷하게 생긴 다른 여인이 옆에 나타났을 때요, 자신의 애인이라고 그렇게 착각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계속해서 다른 영, 다른 어떤 이 현상적인 것을 보고서 미혹을 받습니다. 성령이 아닌 것을 성령이라고 하고, 예수의 영이 아닌 것을 예수의 영이라고 하고, 엘리야의 영이 아닌 것을 엘리야의 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미혹 아니겠습니까? 엘리야 영을 부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제가 이거 예전에 올렸죠. 사랑의 교회에서 한동안 계획성으로 불려졌던 것으로서 데이비드 루이스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만든 곡입니다. 이거 창조의 아버지, 섭리 보이사, 그 세대,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라가 이제 바로 다음 세대 중보 기도자들 그룹을 일으켜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을 흔들면서 발작적인 일을 보이면서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이 바로 데이비드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뭐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라고 하는 곡이나 아니면은 주의 자비가 내려와라고 하는 곡, 그 외에도 여러 곡들을 만들어서 CCM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오늘날까지 미혹하고 있고요. 오늘날 선교단체나 여전히 소형교회나 중소형교회 막론하고 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라는 곡을 통해서 사람들이 미혹받게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노래를 불러야 됩니까? 여러분들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들의 목회자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게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의 찬양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노래를 부른다면 여러분들 가서 말씀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노래가 아니라고, 거짓 계시에 의해서 감동된 그런 허탄한 노래라고 말해 주십시오. 왜 침묵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계속해서 엘리야의 영을 부어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런 열광적인 집회를 한다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집회들을 가증스럽게 여깁니다. 한번 제가 예를 들어 설명드릴까요? 자,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들이 제사를 지내는 것은요 합법이었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제사를 드린다면, 여전히 양을 잡고 제사를 드린다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온전한 대속주 제물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여전히 지금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제3성전, 성전이 세워질 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생성전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전이 세워졌잖아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기지셨죠. 예수님께서 내 몸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2장 말씀을 참조하십시오. 성전을 헐고 다시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전 되신 예수님이시며,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성전 삼으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나 6장 19절 말씀을 참조하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엘리야 영을 구한다라는 것 자체가 벌써 미혹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요. 그런데 그러한 구절도 말라기 4장 5절이나 누가복음 1장 17절 등을 인용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교인들을 세뇌시키며 오늘날에 이루어질 예언처럼 적용하는 박호준 목사라고 하는 사람의 저 의는 무엇일까요? 그는 말라기 4장 5절에 기록된 바 크고 두려운 날 곧 마지막 때를 연상시켜서 시한부적 종말론으로 유도되는 성경 왜곡을 하고 있는 것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는 스스로 거짓 선생님을 자처하며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긴박한 종말론 사상, 더치 시트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에 큰 부흥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마지막 때라고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는 그 영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서 그 영을 보내달라고,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스스로 외치고 있는 자가 곧 거짓 선지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말씀에 의하면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꾸며낸 말들로 사람들을 미혹한다라고 하죠. 엘리야 영을 보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다는 듯이 말을 하고 있죠. 예레미야 23장 21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한 40년 동안 이단 연구 사역을 했던 분은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공감할 만한 말이, 첫 번째는 콜링이 없다. 곧 소명받음이 없다. 부르심 받은 적이 없다. 두 번째, 메시지, 말씀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 샌딩이 없다. 보내심이 없다. 그들을 보내지 않았어도 그들은 보냄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제가 읽었던 구절이죠.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않았어도, 그들에게 말씀을 주지 않았어도 예언하였은즉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베드로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자, 3절 볼까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만들어진 말이에요. 그들이 꾸며낸 말입니다.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그들이 상상력으로 만드는 말입니다. 박한수 목사라고 하는 자는, 유기성 목사라고 하는 자는, 이용희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영향을 받는 그런 말들은요, 꾸며낸 말이고 지어낸 말입니다. 종말 회복주의 사상에서 난 거짓 계시에서 난 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꾸며낸 말에 미혹을 받는 사람들은 참으로 불쌍하고 안타깝습니다. 자, 엘리야 영을 보내겠다라고 계속해서 외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일을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잘 말씀하십니다. 곧 그들은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예언한 일로 미혹하면 또한 스스로 멸망을 자처하는 자들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에게 보내지 아니하였고 제가 말한 대로 샌딩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메시지가 없었다라는 것이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수가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자, 아까 전에 베드로후서 2장 3절 말씀에 의하면 지어낸 말을 가지고라고 하죠.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유혹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부각되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느헤미야 시대 때에도 거짓 선지자가 미혹을 했죠. 6장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느헤미야 6장 1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깨달은지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샌딩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13절에 의하면은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냈다라고 여기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꾸며낸 말을 합니다. 사실이 아닌 말을 합니다. 악한 말을 지어서 사람들을 유린하고 미혹합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입니다. 자, 우리에게 과연 엘리야 영이 필요할까요? 그것도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여 그 성취된 말씀을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인용하여 끼워 맞추어가면서 엘리야 영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자, 기도 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호정 목사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자가 말입니다. 하나님, 오늘 엘리야 영을 받아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말하는 다음 세대, 우리가 엘리야 영이 필요합니다. 엘리야 영을 부어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로 인해서 성경 말씀이 교묘히 왜곡된 이러한 거짓 사상이 퍼져나갈 때 오직 성경으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 의하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런 미혹의 주동자와 이에 분별 없이 미혹되는 여러 사람들을 볼 때마다 성경의 두 구절이 제 머리에 계속해서 맴도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픈 현실입니다. 그 두 구절은 바로 아래의 구절입니다.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는 자들의 멸망입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했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굳세지 못한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제가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들이다, 무식한 해석을 한다라고 말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무식하다라는 표현은 조금 그렇잖아요. 다른 표현을 쓸 수는 없을까요? 아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무식한 자들. 호세아 말씀에서도 그 말씀에 의하면은 내 백성이 무지하여 멸망에 이르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무지와 무식 가운데 멸망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27장 15절 말씀에 의하면은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할거늘 그들이 내 이름을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그들을 몰아내리니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자, 보세요. 두 부류의 사람이 멸망하며 첫 번째 예언하는 자들, 거짓 예언하는 자들도 멸망하고 그 거짓 예언을 받아들이는 자들도 멸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거짓 예언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만이 거짓 예언을 하는 자들이 아니고 그들만이 거짓된 사상으로서 사람들을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 예언에 미혹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아주 잘 표현되어 있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라고 말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묻지요.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과 그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따랐던 자들, 마태복음 7장 22절을 참조하십시오.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결국 그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불못에 던져집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참조하십시오. 자, 내용을 간추리면 늦은 비 운동의 대표적 인물인 윌리엄 브레넘이라고 하는 자가 스스로를 엘리야 선지자라고 선전하며 또한 1963년엔 자신에게 엘리야의 영이 임했다고 선전하였는데 오늘날 변찬림, 문선명, 김노아 등의 거짓된 인사들에 의해서 전파되는 이단 사상인 씨앗속임과 유사한 사상인 뱀의 씨앗교리도 주장하다가 2년 뒤인 1965년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게 된다.
윌리엄 브레넴이라 하는 거짓 선자가 숨지기 이전에 전파해왔던 이와 같은 그릇된 사상을 당시에 폴 케인, 케네스 해긴, 잭 디어, 밥 존스 등과 같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전파했을 뿐만 아니라 거짓 사도인 타드 벤틀리는 스스로 브레넴의 영을 임파테이션 받았다고 주장하였다고 한다. 여러분 타드 벤틀리는 아시죠? 제가 이미 영상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윌리엄 브레넴의 성경 해석은 그릇된 성경의 해석에 기초하였는데 구약 성경의 말라기 4장 5절에 예언된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여호와께서 보내기로 약속하셨던 엘리야 선자는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을 사람인 세례 요한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실제 본문 말씀에 의하면 말라기 4장 5절부터 6절 말씀의 엘리야 선자는 오늘날 지금 2020년, 2023년 이때 보내지는 엘리야의 영이 아닙니다. 그건 이미 2000여 년 전에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엘리야는 메시아 지상 도래 이전 앞서서 빛을 증언하러 오는 자로 오는 것이었음에도 그 예언이 윌리엄 브레넴 자신에게 성취된 것처럼 유도 해석하여 분별치 못하는 사람들을 하여금 믿게 하여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킨 것입니다. 자, 이 거짓 선지자들 보십시오. 윌리엄 브레넴, 폴 케인, 케네스 해긴, 밥 존스, 타드 벤틀리, 폴 케인, 마이클 비클, 채안 보면은 폴 케인, 케네스 해긴, 밥 존스, 변승우, 빌 존스, 릭 조이너, 루 잉글, 마이클 비클, 채안, 스테이트 캠블 이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고요. 오늘날 이 사람들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성경을 좀 더 해석해 볼까요?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한번 펼쳐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 예언에 의하면 말라기 선지자 예언에 의하면 말라기 3장 1절과 4장 5절을 살펴보십시오. 예수님 도래 이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전파된 말을 기록한 누가의 증언과 선지자 세례 요한의 당사자 말을 기록한 요한, 마태, 마가, 누가 기록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들 성경 구절 한번 직접 펼쳐서 한번 나중에 확인을 해 보십시오.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오게 될 선지자 엘리야는 메시아의 신 예수님 이전에 오는 존재로서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이었다. 박호정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는 바와 같이 오늘날 임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엘리야가 이미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그때 이미 죽었죠. 목베임을 다가 죽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과 14장 말씀을 참조하십시오. 그 엘리야가 모든 일을 회복하였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 회복은 말라기 선지자가 과거에 여호와의 말씀을 전한 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는 일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전달해 준 바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는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는 일이었다. 이와 같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엘리야 선지자는 주 앞에 먼저 오는 자이며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께서 변화산에 있을 당시에는 이미 왔는데 이와 같은 예언의 성취는 당사자인 세례 요한조차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한 바와 같이 오실 주에 대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라고 천명함이 성경의 예언상 그리스도 이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이르게 될 것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말라기 4장 5절에 예언된 선지자 엘리야는 이 빛이 아니며 단지 그 빛을 증언하여 그 빛을 믿게 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을 참조하십시오.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 빛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빛은 누굽니까? 참 빛,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에 의하면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거두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만이 생명의 빛이시며 참 대신 빛이십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이해하십니까? 그러므로 그 세례 요한은 그 빛이 아닙니다. 오게 될 메시아 구원자 광야에 외치는 자 구원자 이전에 오게 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세례 요한을 말했던 것이죠. 여호와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오신 바 오게 될 선지자 엘리야가 하는 일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는 일이었으며 그런 일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성취된 일이었던 것이다. 박호정 목사를 하는 자는 이외에도 다른 강론들에서 지역 귀신론의 영향을 받아서 이세벨의 영, 베반의 영을 주의하라고 한다. 그들이 영을 말할 때에는 악한 영으로서의 지역을 다스리는 귀신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곧 지역 귀신론이다. 대형교회 목사라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지역 귀신론의 가르침을 습득하여서 성도들을 헛되게 가르치고 있다. 제가 여기서 대형교회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라고 하는 사람을 염두하는 것입니다. 자금의 한국교회는 해외의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의 마음으로 지어낸 말들을 국내의 지도자들이 받아서 파급시키고 있다.
자, 신사도 사상이 국내 어떤 경로로 또한 어떻게 퍼져나가게 되었는가. 오림교회 김은호 목사라고 한 사람은 거짓 사도 치안을 비롯하여 신사도 운동 전문 통역가인 이건우 목사라는 자를 초빙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신사도 사상을 받은 조정민, 줄리조, 브라이언 박, 에스더건, 극단적 세대주의자, 다니엘 김 등을 초대하고 그들의 사상을 홍보하여 한국교회를 빠르게 부패시켜 나가고 세속적인 사람들을 모으고 있다. 여기서 지금 제가 신사도 사상을 받은 조정민, 줄리조, 브라이언 박, 에스더건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에스더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떤 그런 지역기신론적인 사상이 묻어나고, 브라이언 박 같은 경우 불건전한 신비주의입니다. 조정민 목사라고 하는 분과 줄리조라고 하는 분도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전 영상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혈통 유전설 사상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귀신론에서 가르쳐지는 12가지의 영, 점치는 영, 신접한 영, 질투의 영, 거짓말의 영, 뒤틀림의 영, 음란의 영, 슬픔의 영, 두려움의 영, 미혹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 죽음의 영, 종의 영이 있고, 누가복음 8장 26절 30절 본문을 어그러뜨리면서까지 나열하며 특별히 이 귀신들의 이름 중에 동성애가 뒤틀림의 영이라는 망언을 일삼고 있다. 누가요? 오림교회 김은호 목사라고 하는 거짓 선생 노릇하는 자가 말입니다. 그는 매 강론마다 성경 말씀을 이혼론 사상으로 변하게 하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파괴하는 이혼론 사상으로 이끌어내고 있다. 이것은 탐 마샬, 거짓사도 빌 존슨의 사상이다. 결국 이러한 가르침은 성경 본문을 계속해서 왜곡해 나가며 주술적인 대적기도, 선포기도를 가르치게 한다. 김은호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WLI, 그러니까 와그너 리더십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곳이 와그너 리더십 연구소 교수진 명단에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 피터 와그너는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조용기 목사라 하는 사람에 의해서도 초대되었고 홍보되었습니다. 그 사상이 밝혀지게 된 것이죠.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일찍이 더치 시츠, 마이크 비클, 송기철, 데이비드 우어, 벤자민 오, 워치민, 김용희, 데이비드 차 등과 같은 이단자들을 소개하면서 상상력과 느낌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을 소개하여 계속 가르쳐왔을 뿐만 아니라 지역을 다스리는 귀신들, 곧 가난의 영을 비롯해서 비판의 영, 분열의 영, 분노의 영, 질투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등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영상은 유기성 목사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